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또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긴 문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다가 하늘 보좌 위에 갔다가 다시 재림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아마 마음에 엄청난 근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참 우리를 휘감아 오는지 몰라요. 마치 그 바다의 폭풍처럼 또한 날씨가 막 굳히고 흐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맑을 때가 있고 또 흐릴 때가 있고 막 비가 올 때가 있고 태풍이 올 때가 있고 가정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건강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사업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들은 뭐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심.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근심을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지는 마음을 근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타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사람들은 막 우울증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살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술로 연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그 근심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뜻은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한 마음, 또한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함으로써 해결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절, 빌립보서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근심을 두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회로운 근심,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는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자아프는 슬프다, 그 다음에 괴롭다라는 의미로 침울한 감정으로 인하여 초치해진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라는 그 쓰라리다는 뜻으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이렇게 유발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카르는 짧게 하다는 뜻으로 마음이 조급한 상태. 우리가 근심하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되는데, 또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근심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아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발은 슬퍼하다는 뜻으로 애통하고 탄식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스가랴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한 헬라어로 타라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동요하다는 뜻으로 마음이 매우 복잡하여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상당히 매우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가만히 보면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문제를 놓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A, B, C, D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대답이 각자 다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인데 그럴 때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인데 분명히 성령님은 알고 계실 텐데 어찌된 일인지 A라는 사람의 말과 B라는 사람의 말, C라는 사람의 말, D라고 하는 사람의 말들이 이렇게 다름으로 만나면서 우리에게 극심한 이렇게 복잡함을 또 혼란스러움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베드로의 부인 예언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그 확정적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적 태도도 근심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래도 이때가 이제 그 과도기적인 과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이제 유대인 사회를 뒤집어 놓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을 인정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는 할례는 필요 없고 이제 세례가 중요하다. 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는다.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이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핍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서 죽음에 이렇게 직면할 정도로 그 정도 위협적인 어떤 그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떠나? 그러면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력을 잡고 또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마치 뭐처럼 닭 쫓던 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극심한 근심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이들에게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근심은 마음에서 합니다.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의 육체와 그 다음에 대변되는 지정의적 요소를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신앙이 깃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과 같으냐?
그 보물창고와 같아요. 보물창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보면은요, 강한 사람은 엄청나게 강하지요. 근데 또 약한 사람은 엄청나게 약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마음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신앙, 좋은 신앙, 거짓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보니까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요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근심을 했어요.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그 근심을 이겨나고 마음의 고민을 털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근심과 또한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고, 또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험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위협하고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심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눈을 어둡게 한대요. 눈을 어둡게 한다. 욥기 17장 7절 보니까 내 눈은 근심 때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시편 6편 7절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또한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그 다음에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뭐가요? 근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욥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랄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근심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또한 영혼이 어두워지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 근심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힘들면 막 눈도 피곤합니다. 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뭐 헛것도 보일 수가 있고, 때로는 뭐 흐리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근심에 쌓여서 우리가 블랙홀로 자꾸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지체, 육체의 모든 지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근심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진다. 그래서 쇠하여진다. 아까 보니까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진다. 자꾸 약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면 병이 와요. 약해지면 또 우리가 게을러집니다. 움직이기가 싫어요. 활동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쇠하여지면 어떻게 하느냐? 먼 것을 무엇인가를 해나간다 있어서 추진력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거 어느 때 보면은 그 하고 싶은 마음도 또 없잖아요. 보면 왜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곧 근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향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근심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진다. 그래서 넘어져요. 시편 38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이 말한 말인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전 한 약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시험도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생사를 가늠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못 잡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이 또 지속됩니다. 이것도 1년도 2년도 아니고 5년, 6년, 7년, 10년 막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시험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이 빨리 좀 그 제만이를 고쳐주면 좋은데 안 고쳐주시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조화속인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이게 좀 도대체 뭔 뜻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근심이 오면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사울에게 약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쫓겨다닐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당신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잘못됐나? 아니면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었죠.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포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근심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질까?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도록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또 어떻게 우리는 될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오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목회생활 지금 27년이 넘었지만은 보면은 그런 근심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심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네 번째로 근심은 선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선한 말을. 자, 시편 39편 2절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계속해서 근심을 더해가는 거예요. 더해가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 여러 가지 근심 없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근심이 올 때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긍정적인 말이 많아요? 말을 할 때 있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요. 우리 권사님 원망과 불평이 많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갑니다. 가면서 먹고 입고 마실 거 없다고 맨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하는 것도 거룩한 불평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불평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야. 그런데 거룩한 불평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믿음을 좀 달라는데 왜 안 줘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따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근심이 오면요, 불평이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근심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감사했죠? 다니엘이 감사했어요. 그죠?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풀무 속에서도 건져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냐? 불뱀이 와서 물들라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뱀이 와서 여러분 물면서 그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죠.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놋뱀이 누굽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할 때, 또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입에다가 작글을 딱 우리가 달아서, 그래서 이제는 그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내 입에서는 감사만 나올지어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외쳐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다섯 번째로 불안하여 심령이 상한다 그랬어요. 불안하여 심령이 상한다. 시편 77편 3편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근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엇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막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데 뭐냐, 곧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니까 막 어떻게 했냐, 신경질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 시키면 어떻게 하죠? 이제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 막 그 소리를 지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도 불편하지만 남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잠언서 그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벌써 얼굴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빛이 납니다. 그죠? 빛이 생겨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부흥회 같은 데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막 은혜를 받을수록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빛나기는커녕 뭐라고 할까요? 그 근심덩어리를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근심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근심은 또 우리에게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를. 여러분, 이 근심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알 수 있겠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 근심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가. 뼈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근심의 부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자, 그 다윗도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더니 주야로 나를 짓누름으로 내 뼈가 상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근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분 이로운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7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근심이다. 또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근심은 그 뭐냐,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보면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육체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보면
자, 그러면 근심은 왜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부족이다. 믿음의 부족.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그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 믿음의 부족, 믿음의 부재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부족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할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근심도 하지 말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래.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구하는 거다. 결국 너희들은 지금 썩을 것들만 구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는 네 스스로 니들이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근심에서 해방되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큰 문제들, 어마어마한 큰 근심들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보였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너희들도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주실 것을 믿어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0.0000%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아이를 못 낳는 몸이 아니었고 사라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둘이 다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 성전에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한 집에서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그 테이프나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핸드폰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깔 수 있잖아요. 어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찬송가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들으려면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테이프나 어플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막 읽어야 돼요. 눈으로 다른 거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눈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또한 읽고 어떻게 합니까? 읽고 춘해가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된 믿음도 있고요, 진실된 믿음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된 믿음은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받아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봐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어디에? 네 마음으로 믿으면,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은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을 갖는 것이고, 그 지식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어느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AC, BC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그분이 또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근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심을 이기지를 원치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심을 다 이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근심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자, 아까 근심을 이기려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근심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왜 3번까지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겠죠. 그 근심을 사라지게 위함이겠죠. 어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함이겠죠. 또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렇게 3번을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졸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시험에 들지 않길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근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더 우리에게 가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 근심이 우리를 더 짓누르게 되고 때로는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힘도 없고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할 힘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눌려서 그러는데 내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근심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뼈가 시리도록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가 딱 끝나니까요, 누가 와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하러 와요? 예수님을 팔라고 오는 거예요. 팔려고. 여러분, 시편 64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구원에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시편 102편 1절 보니까 이 장은 곧 고난당한 자가 마음에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께 토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창달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자를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3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우리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 근심이 왔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야 될 것 같으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갔더니 성령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근심이 오게 되면요, 어떻게냐,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서 주여 소리도 부르지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찬양도 못 부르겠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눌려버리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근심 속에 눌려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안 되면 무엇부터 하죠? 찬양을 합니다. 찬양.
나에게 지금 맞는 찬양을 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신학대학원 3학년 때 하나님이 등록금을 잘 주시다가 마지막 결혼이 아니라 졸업식 할 때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야. 그 전에는 진짜 잘 주셨어요. 병든자 기도해주면 병든자가 나와서 등록금도 주고, 귀신도 나가고 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그때 2월 20, 지금도 그 날짜는 안 잊어버려요. 2월 26일 날이 졸업식이었는데, 23일 날까지 안 줬어, 하나님. 그런데 이제 졸업은 하러 가야 되는데, 등록금 못 내서 졸업 못하고,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방대상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방으로 사택으로 들어갔어. 그 사택이 이제 보온덮개라고 있잖아요. 보온덮개.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대자로 누워있어서 대자로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한숨만 쉬고 있었어.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러면서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양병규 전도사인가 그러더라고. 예, 개척교회 하는가? 예, 힘든가? 예, 학교에서 등록금 냈으니까 졸업하러 오게 그러더라고. 와, 세상이 날아갔거든. 날아가죠, 여러분. 그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게 무슨 전화인지도 모르고 내가 전화를 딱 받기 전에 내 입에서 갑자기 탔다 소리가 나오더라고. 참 희한해요. 근다고 그분이 나한테 전화한다고 언지를 준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나에게 전화 갈 거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내 입에서 됐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가운데 너무 눌려버리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자로 누워서, 근데 그것도 희한해. 왜 광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왜 내가 그리 갔는지 몰라. 사적으로 왜 들어갔는지 몰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계속 광대상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그러고 있었어 봐요. 그럼 그 기도 전화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근데 희한하게 그냥 간 거야.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었을 거야. 근데 전화가 딱 온 거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저는요, 진짜 개척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였던 것처럼 진짜 나를 까마귀로 먹이시고, 그때처럼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 정말. 하나님이 그따위 가면 평안한 백성들을 만날 것이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가라 그랬거든요. 진짜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것이 그때인 것 같아. 그때 교회는 보온덮개고 그 다음에 사택도 보온덮개지만, 여러분 그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던 적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것 다 내버리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내버리고 그냥 오직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한 번도 모르는 곳,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곳, 안성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 곳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매일처럼 기도하고 매일처럼 밤마다 예배드리는 거야. 매일처럼. 이건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야, 완전. 밤마다 예배드렸어요. 토요일만 빼놓고, 토요일 날에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일만 빼놓고 밤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까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교인들이겠죠. 와서 귀신도 떠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막 방언을 받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마당에 앉았어요. 마당에. 예. 마당에 앉아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봐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은혜만 있으면 돼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가 최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냐?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왜 그냐면 교회가 가운데 있으면 바로 옆에 그 대순진리 여자 숙소, 그 다음에 앞에 대순진리 남자 숙소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면 막 내가 눌려 영적으로. 내가 막 기도하면 막 둘이 남자 여자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영적 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매일처럼 밤에 기도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매일처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찬송부터 하세요. 하나님 찬양부터. 천부의 의지에서 손들고입니다. 회개 찬송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러면서 그 찬송을 하시든지, 찬송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에서부터 깨우고, 근심을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귀찮아도,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요, 말씀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다 귀찮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근심을 풀게 하시지만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응답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막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막 레마로.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막 악한 마귀는 또 근심과 걱정은 말씀을 못 읽게 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을 막 읽어야 됩니다. 막 읽어서 그래서 나를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곧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근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합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프루토의 지수는 5%도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나니 하나님께 속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오는 그 감사, 여기서 오는 그 기쁨이라, 또 여기서 오는 그 영적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근심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또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백성들이여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또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하십시오.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